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쁘게 인사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짜 인생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자 가운데 이런 게 온 게 있을 거예요. 엄마, 내 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해줘. 이런 문자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예, 좀 되네요. 이거 없는 분들은 소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번호가 누출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런 거 여러 번 받았어요. 이게 아마 무작위로 보내는지 저에게 엄마, 그래서 제가 저는 아빠인데요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답이 와요. 카톡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나 환불 받을 것이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환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엄마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것도 알려줘요. 왜? 딸이니까. 그 자리에 수천만 원 있는 거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요. 또 이런 전화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담당 수사관 김영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면 벌벌벌 떨어요. 많은 사람, 이게요 똑똑하다고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 교수들이 당해.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면요 안 받아도 되고요.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이 전화 와도 급하면 전화 다시 오게 돼 있어. 찾아오든지. 여러분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검찰에서 전화,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하면 찾아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듣고요 막 덜덜덜 떨면서 계좌번호 가르쳐주고 비밀번호까지 가르쳐주고. 참 무서운 시대예요. 딥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제가 여보세요? 김승우 씨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닌데요, 잘못 전화했어요. 요 제가 대답한 걸 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딸 목소리를 받으면 딸 목소리를 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1년에, 재작년에는 1년에 그렇게 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액수가 4,440억 정도. 근데 그것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얼마 정도? 8,545억이라는 돈.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야. 근데 그게 어르신 돈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빼내갈 것이 없어. 연세 드신 분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거기 동조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40에서 50대 사람들이 거의 반 넘어가요. 40, 50대 사람들이 거의 이 사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2009년도에 더 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제 인간을 만드는 영화예요. 복제 인간. 똑같은 나를 만드는 거야.
구별하기 어려워요. 점 하나까지도 똑같아. 목소리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것까지도 똑같아. 너무 신기하게.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책을 서재에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딘가 꽂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복제인간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복제인간이 나와서 이거는 진짜 생명이 없는, 생명은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닌 가짜야, 가짜. 똑같이 복제를 해. 그 책이 있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게 물론 소설이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소설이지만, 그것을 읽으면서 진짜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거 영화에도 몇 번 나오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시대예요. 전화 통화를 가지고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박영민 목사 설교, 새광명교회 목사 하면 제가 나와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요즘 의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돼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의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죄된 성격과 성품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육체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속여서 지옥 가게 합니다. 엄청난 거짓말을 해요. 사탄 마귀는 오늘 또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다면 그게 말이 돼? 하나님 봤어? 그러면 속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속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시험 든 사람 말 들어도 안 돼. 똑똑한 게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똑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속아. 너무 쉽게 미혹당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 너무 쉽게 속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거짓과 불법을 자행하는 마귀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보이스피싱, 요즘에 부동산 사기 많잖아요. 대출 사기, 담보 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기에 속는 것이 미련해서 속고 배우지 못해서 속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도 속고 학력이 높아도 속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사기 당하는 것도 잘못이다. 시작. 그럼요. 사기 당하는 것도 잘못이야. 마귀에게 속는 것도 잘못이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능력이에요. 분별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요, 거짓과 불법을 자행하는 마귀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면 시작.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이 돼요. 복이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초대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사대 교회에게, 라오디게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교회, 라오디가 교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신앙이 너무 뜨뜻미지근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라오디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눈이 밝다, 귀도 밝다, 우리는 괜찮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이다. 참 불쌍하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에 구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다. 주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맞을까요? 주님이 보는 내가 맞을까요? 그럼요.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아니야. 너는 거지 같아. 너는 불쌍해. 너는 눈먼 거와 같고 너는 벌거벗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과 같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할까.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명 강사가 있는데 혹시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김창옥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에요. 돌 쌓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이에요.
그것을 제가 딱 생각을 해봤어요.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입모양 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맞지도 않아. 그러면 그의 아내인 김차공 엄마는 얼마나 답답할까.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지 않나요? 더 답답한 것은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야, 정말 속 터질 것 같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 얼마나 답답할까.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고 말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20절에 보니까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때때로는 박영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요. 제발 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때때로는 복음 전하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은 그 누구도 열어줄 수가 없어. 누가 여는 건지 아세요? 나만 열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올까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시고? 주님이 들어오시고. 여기에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요, 듣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닫다, 순종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쿠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듣다, 둘째는 깨닫다, 셋째는 순종한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듣다, 듣고도 안 들어. 전도를 해보시면 알지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아예 안 듣는 사람은 이러더라고. 됐어요. 됐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요. 아이고, 안 믿어져요. 전 안 믿을래요. 어떤 사람은요, 아멘 하고 믿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그게 우리예요.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말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럴듯하고 아주 달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아.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돈에 너무 쉽게 속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영혼까지도 팔아먹어,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이 이상한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 생각이 이상한 사람은요, 생각이 이상한 사람 말을 하면 이상하지 않아. 왜? 똑같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말하면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하지를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단의 말을 들으면 이상해서 야,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안 들어야 되는데 신기한데? 하고 또 들어.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 이상해서 그래. 여러분요, 자석은 같은 성향의 철분만 땡기는 거야. 양은,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은 안 붙어, 자석에. 돌멩이도 안 붙고 나무도 안 붙어, 플라스틱도 안 붙어. 근데 철은요, 자석에 갖다 두면 빨려 들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 여기서 귀한 거 깨달았어요. 사탄마귀가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그게 딸려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야. 나에게 그런 성향. 근데 진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요. 거기에 속지 않아요. 엊그제 우리 지은이가 딸을 낳았어요. 별로 안 좋은가 봐.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근데 이제 딸을 보러 갔어요. 수술하고 이제 올라올 때까지 잠깐 시간 있어서 우리 김경범 집사 사위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먹고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혼자 하는 데인데, 그런 집이 사실은 돈 벌어요. 요것만한 가게야. 몇 명 못 앉아. 근데요, 늘 꽉 차더라고. 이거 그 서빙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김치 먹고 싶은 대로 갖다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위가 아침부터 덜 먹었는지 공깃밥 하나를 더 먹었어. 그래서 계산하려고 딱 갔는데 공깃밥 하나에 1,000원밖에 안 해. 근데 딱 했는데 그게 안 찍힌 거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봐요. 그냥 맞게끔 했겠지. 그럼 또 그 돈을 그 계산이 안 됐으면 안 받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가. 그냥 간다고 뭐 고소하거나 뭐 수사관이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1,000원 가지고, 그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갔어. 그래서 사장님, 여기 공깃밥 추가 안 했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1,000원짜리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1,000원을 줬어. 여러분요, 얼마든지 그냥 와도 상관없어. 근데 내 속에 정직함이 무너지면 그까짓 거 1,000원 아니면 공짜로 줬겠지. 그리고 그냥 올 수 있어요.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올 사람들 꽤 돼요. 교회 다닌다고 자랑한다니까 얼마 안 받았다고, 얼마 안 받았다고 자랑까지 해. 근데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게 불편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면 그런 행동과 언어와 삶이 불편해. 내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하며 여기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해.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식의 교제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실제상으로 뭐를 말하면요,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이것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꾸 만나서 교제를 해야 돼. 빨리 아멘 하세요. 그냥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해야 돼. 그게 목장이에요. 그래야 내가 철을 날카롭게 하듯 저 힘들게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어렵게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까? 저 사람은 왜 불평하며 살까? 그것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 에휴 갔더니 배울 게 없어. 그 사람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하고 아니야.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억지로 열라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놓고만 할 뿐이야. 그때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찾아오는데, 늦게 연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유대인의 결혼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은 이렇습니다. 밤에 합니다. 낮에 하지 않아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더워서 낮에 하지 않아요. 밤에 하는데, 먼저는 신랑이 신부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혼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약혼과도 같은 건데 정혼을 해요. 그리고 1년쯤 와서 우리 여기 집에다가 신혼살림집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1년쯤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가서 신부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자, 오늘 말씀 아까 지금 금방 읽은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신랑이 갔어요. 가서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파혼이 됩니다. 문을 열어줘야 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와 교감하며 나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와서 나의 주인이 되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내 주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계속 교제해야 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는지 깨닫지를 못해.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뜨면서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세상 살면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과 늘 대화하고, 정말 저는 정말 그래요. 일어나면 주님과 대화해요. 교회 오면서도 주님 오늘 너무 좋습니다. 주님 같이 해서 좋고, 주님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해요. 늘 그러면서 살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영적 무지함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무엇보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5살 정도 많아요. 박성철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형제가 10형제예요. 7남 3녀인가? 다 목회자예요. 아들은 다 목사고 딸들은 다 사모님이에요. 아버지 형제까지 하면 20몇 명이 목사래.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납니다. 꼭 만나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목사님, 제가 이거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주식을 하는데 요것만 해서 그냥 팔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요 진짜 저를 잘 믿어요. 진짜 잘 믿어. 그래서 떨어지듯 올라가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사모하는데 엄청 벌었어. 만날 때마다 내가 목사님 만난 것이 복이요, 내가 목사.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목사님,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만난 게 정말 나에게 축복입니다. 아니, 보고 싶은 분 제가 카톡 보여드릴 테니까 와보세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유튜브에 나가니까. 이분은요 내 말을 안 들어. 제가 분명히 카톡에다 요거 정확하게 해서 요거 그리고 절대 팔지 마세요. 떨어져도 팔지 말고, 뭐 오른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만들어 가세요. 근데 이분은 말을 안 들어. 그 어떤 때는 리딩방이라고 있어. 돈 받고 주식 이렇게 요거 하세요, 요거 파세요. 그거면 100% 망해요. 근데 그거를 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이로.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고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기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따르는 사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14일부터 20일까지 뭐 하죠? 특별 새벽 기도예요.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회를 만든 거야. 또 아멘 안 하신다. 옆에 사람 보세요. 특별히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야. 저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듣지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아예 안 들어. 저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뭔 말인지를 몰라. 왜? 기도에 전혀 상관이 없어. 기도하고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려. 전혀 기도하고 상관없어. 이유를 들어보면 뭐 해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고 뭐 나는 하루 뭐 몇 시간을 자야 돼서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지. 아멘은 사람들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핑계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통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면 해롱해롱해도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요, 목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아유, 목사님 전 멀면 여기서 주무셔. 춥지도 않고 밑에 장판이 다 따뜻하게 돼 있어서 주무셔도 되고. 뭐 우리 교회는 핑계 댈 게 없어. 방이 한두 개가 아니야. 들려줘야 돼. 믿어줘야 돼. 순종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가 열릴지어다. 이거는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목사의 말을 안 듣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거려. 정말 어려울 거려. 그런데 하나 둘 순종하다 보면 되어지는 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말에, 어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기본 일주일은 금식했어요. 기본 일주일은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아예 주택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금식만 하고. 작정 기도도 좋고 다 좋아요. 철야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지만 내 주변에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거룩한 부활주일이 되어야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